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기에 여러분 자리 잡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리를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요 이 건물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참 신비롭게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먼저 교회를 개척 예배를 드린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비전홀입니다.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비전홀에 처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기 전에 뭐 하는 곳이었는가 하면 무슨 뭐 천냥백화점 그런 거를 했는데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4층이고 그러니까 세가 안 나가고요, 세가 워낙에 또 비싸게 내놨었고, 그러니까 이게 임대가 안 되고 몇 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던 데를 그냥 방치해 놓고 몇 년이 지나가니까 천냥백화점인가 무슨 그런 가게를 하면서 파란색 청색 테이프 있잖아요. 청 테이프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막 통로하고 막 다 그걸로 그려갖고 만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럽게, 여러분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했어요. 처음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칸막이도 중간에 이쪽 오른쪽으로 칸막이가 한 개 쳐져 있었는데 그 무슨 사무실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칸막이가 미시시 넘어가가지고 아주 꼭 무슨 손의 흉가처럼 폐가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4층에 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뒤쪽에서 문이 열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 어떤 분 계속 가만히 서 있어요. 4층에 왔는데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어요. 뒤쪽에 문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앞쪽으로 타고 뒤쪽으로 내리는 엘리베이터가 바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잖아요. 참 신기해. 근데 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서 제가 4층에 올라왔는데, 저 예배 그때는 예배실이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막 확 임하시면서 감동을 주신, 아 여기다라는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건물을 임대를 했잖아요. 세를 막 아주 비싸게 내놨는데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우리 교회가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동산에 갔다가 그 부동산 이제 그 하시는 분이 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막 남기면서 딱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 주인의 전화번호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주인 전화번호를 동사무소 사람은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주인 번호를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제 눈에 그 주인 전화번호가 확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보는 순간에 저게 외워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요 밤새도록 기도를 시키시는 거, 기도하게 하시는 거. 제가 그때 5단지 저 1층에 살았는데요, 그 작은 방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데 막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곳이라면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요, 이게 귀에 들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절반 가격을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주님께 들은 대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그 보증금과 또 여러분 월세 그거의 절반을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에 얼마 이렇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막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아침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전화번호를 알아놨잖아요. 주인 전화번호. 이 부동산 사람을 통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얘기하냐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이 밝아오고 새벽이 돼가지고는요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출근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 사람이 좀 돈이 많은 분이에요. 의사예요. 근데 여러분 투자하려고 이 건물을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건물을 봤는데 이 건물을 꼭 임대하고 싶은데 저에게 이 건물을 임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에 얼마 주님 불러주신 가격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그걸 듣고 안 되는데요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러더니요 여러분 몇 번 그 가격 이 건물을 꼭 얻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가 계약서를 쓰고 돈을 보증금을 넘겨주고 다 계약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쓸 수 있어요? 리모델링 해야 되죠. 리모델링 해야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칸막이 쳐졌던 거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제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설계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아래 한글 그 프로그램에다가 하나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예배실 모양을 똑같이 해가지고 예배실은 이렇게 만들고 성가대는 찬양대석은 이렇게 만들고 강단은 이렇게 만들고 유아실은 이렇게 만들고 출입구는 어떻게 만들고 그걸 제가 다 그렸습니다. 그려가지고 여러분 인테리어 하시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를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거기 바닥에 뭐가 붙어 있었다 그랬죠? 청테이프. 얼마나 지저분하게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는지요. 그것을 밤새도록 뺏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성도가 없잖아요. 우리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여러분 청테이프 띄고 여러분 그 더러운 걸 씻어내고 청테이프를 막 긁어내고 청테이프를 긁어내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청소를 막 몇 번이나 쓸어내고 닦아내고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이 바닥이 광이 나는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요 여러분 제가 그려준 대로 여러분 인테리어 하시는 그 집사님이 제가 그려지는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자기 소유가 돼야 자기 마음껏 집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계약도 안 하고 돈도 지불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맘대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여기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고는 막 청소하고 거기다가 인테리어 업자 불러가지고 여러분 거기 막 시설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불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그 어떠한 인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마귀 지배 속에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사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사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 악한 영이 그 인생을 더럽게 만들죠. 추잡하게 만들죠.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읽은 말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악한 영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악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요, 동성연애하는 겁니다. 동성연애는 질병이 동성연애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여자가 여자들을 통해서, 남자가 남자를 통해서 막 부끄러운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불의하지요, 추악하지요, 탐욕을 부르지요, 악한 의도가 가득하지요. 예, 이 마음에 악한 영이 가득하니까 시기하지요, 분쟁하지요. 여러분, 가정에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하지요. 여러분 또 악독이 가득하지요. 수근수근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처음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처음 하잖아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가면은 그 뒤에서 여러분 뒷담화를 하고, 뒤에서 악한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러면서 수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왜 그래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그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비방해요. 막 자기 모습은 쳐다보지 못하면서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게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또 자기 자랑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예?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식사했는데 옆에 팀이 여러분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여자분 3분하고 남자분 1분하고 무슨 거기 식사를 하더라고. 근데 이분들이요, 무슨 여러분, 예? 어디서 만나는 관계인지는 모르는데 전부 하는 얘기가 전부 자기 자랑. 나는 무슨 해외여행을 어디 갔다 왔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전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자랑, 그런 것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요즘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요즘에 어른들을 알아줍니까? 청소년들이? 아니요. 길가에 지나가다가도요, 애들이 담배를 꼬나물고 다녀도, 교복을 입고 담배를 꼬나물고 다녀도 뭐라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매한 자요, 약속을 여러분 어기는, 배약하는 시대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시대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다. 여러분 한번 따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오늘날은요, 우리나라 전체가 음란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음란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만 음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컴퓨터 그 IP 주소가요 여러분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통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횟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몇 살이 가장 많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을까요? 보통요 혈기방장한 20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40대 50대가 음란 사이트에 아주 더러운 짓 하는 음란 사이트에 가장 많이 접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여러분 색을 탐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영, 악한 것들이 주인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하고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원수 맺고 살아요. 자기 형제끼리 원수 맺기도 하고 자기 친구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고요. 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네 안 본다 그러고는 그리고 원수 맺고 사는 게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마귀가 하는 짓.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막 분내고 여러분 분내는 걸 보면은 그 분낼 때 보면은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빛이 헷가닥 돌아가가지고는 그 안에 살기가 등등하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하고 막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담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름하는 게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노름을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결단을 해서 노름을 끊으려고 손을 짝두해 놓고 잘랐겠어요. 그런데 손을 짝두해 놓고 잘라놓고 또 노름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노니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 영원히 죄를 갚는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팔려서 이 땅에서 죄 아래 팔려서 악한 마귀한테 여러분 질질 악한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여러분 악한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들어보세요. 악한 영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이 죄의 결박,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남의 건물에다가 내 걸 마음대로 가서 여러분 리모델링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보배로운 핏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담당해 주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빚을 갚아주려고 하면 자기가 빚이 있으면 다른 사람 빚을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빚쟁인데 무슨 다른 사람 빚을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럼 자기도 죄인이면 다른 사람 죄를 절대로 갚아줄 수가 없는.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인간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다 사망을 당해서 지옥, 사망을 당해서 지옥, 사망을 당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 없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죄가 없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내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을 당하시고 내 죄를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사망으로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지옥 갈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죄값을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요, 싹싹 빈다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사망으로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마귀에게. 근데 죄의 값이 갚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서 죄에게 종로로 타던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아서, 그렇잖아요. 죄값을 다 치르면 이 세상의 법에도요, 죄를 값을 다 치르면은요, 여러분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사단의 결박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여러분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샀잖아요. 제가 여기를, 이 건물을요, 제가 여러분 돈을 다 지불하고 여러분 그 계약서를 쓰고 완전히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 이 건물 키를 딱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대로 여러분 더러운 것부터 다 청소한 거예요. 더러운 것부터 다 긁어내고 다 청소하고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요. 그걸 다 긁어내고 다 청소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우리가 쓰기에 합당하도록 여러분 제가 예배당 모습을 그린 대로 그대로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변화되느냐? 중간에 끄세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나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리모델링 시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행실, 악습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청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을 리모델링 해 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끊지 못하는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진실하게 영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못하던 것을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제가 그때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이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분 술을 먹으면은요 필름이 끊겼어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전부 술 먹는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기를 바빴어요. 그랬는데 제 안에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예수님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내 죄값을 갚으셨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제 안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한번 따라해. 예수님, 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주님이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뭐 때문이라고요? 고집 때문이에요. 고집 때문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뭘 내려놔야 돼요? 고집을 내려놔야 되죠. 아집을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고집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리모델링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때 제가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여러분 술을 먹고 다니니까 여러분 막 2차, 3차 이렇게 먹고 다니고 필름이 끊겨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알코올 중독 증상이 저에게 나왔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 안에 인격적으로 딱 모시고 예수님이 딱 주인 되시니까요, 제일 먼저 끊어진 것이 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술이요, 여러분, 먹기 싫은 거, 냄새도 맡기 싫어져. 술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제 같이 다니던, 같이 술 먹자 그러고 내한테 자꾸 연락하던 친구들의 그 연락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친구들을 다 주님께서요, 그렇게 술 같이 먹던 친구들의 연락을 다 끊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저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제가 군에 가서 여러분 담배를 피웠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안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방언을 하는데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리고는요,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요,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예? 한번 따라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 저는 변화되고 싶은데 주님, 이거 하나 제 힘으로 끊지를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제 마음에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지. 그러니까 제가요, 주님 앞에 아직까지도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고집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딱 내려놓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그때 내가 기도가 항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잘못된 습관을 끊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담배 근처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거예요. 담배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요, 그게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게 깨달아진 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내 심령은 거룩한 성전이다. 예수님을 모신 내 인생은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성전,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다가 막 술을 갖다가 들이붓고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를 갖다 들이놓고, 그게요, 그게 그때 변화된 겁니다. 야,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 담배 연기를 자꾸 여면 되겠나? 내 안에 갔다가 술을 들어보면 되겠나? 주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멸망받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절대적인 영적인 원리예요.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집을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고 여러분 충실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건물을 딱 임대하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다 넘겨주고 이 건물을 딱 넘겨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건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고 여러분 좋은 건물이 됐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거기다가 칸을 질러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주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 건물 입장으로 봐서는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건물 주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예배의 처소로 쓰임받는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성령은 누구한테 가시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심령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제 중심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뭔가 하면,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됐던 게 뭔가 하면, 교회를 처음 다녀요. 교회 왔는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신앙도 깊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은혜 받는다 그러고 막 회개한다 그러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다가 교회 얼마 다니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새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아직까지 잘못된 습관도 끊지 못하고 아직까지 더러운데 왜 성령을 부어주시냐,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의문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의롭고 더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완전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만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셔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대청소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건물을 딱 계약서를 쓰고 넘겨받은 다음부터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하고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대청소하시고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거룩하게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는 것, 당지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예? 술 취함과 방탕함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대청소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대청소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대청소하시느냐? 말씀으로 대청소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53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청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대청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외우고 암송했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는지 몰라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제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는 그 피가 내 영혼에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나를 씻어주는 겁니다. 왜요? 한번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못 받을까요? 바로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어디 속에 있어요? 피 속에 있어요. 피 속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리가 잘려도, 팔이 잘려도, 사고가 나도, 여러분 막 교통사고가 나갖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심장이 뛰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응급실로 갑니까? 아니면 시체실로 갑니까? 응급실로 가죠. 응급실로 가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져도 응급조치해가지고 심장이 뛰면 어디 가요? 응급실로. 여러분, 피가 돌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지백체가 멀쩡해요. 근데 이 사람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심장이 안 떠요. 그러면 막 심장을 충격을 가하고 막 인공호흡을 하다가도 안 돌아왔어요.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러면 응급실로 갑니까? 아니면 시체실로 갑니까? 시체실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생명은 피 속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쏟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 생명을 쏟아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인즉 죄사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셨다. 이거를요, 제가 여러분 이 원래 쓰여졌는 성경의 언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여러분 언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기록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가 찔림은, 이 찔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뭐 바늘에 꼭 찔리거나 가시관을 써서 가시에 꼭 찔리거나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찔렸다라는 것을 원문을 여러분 원래 써진 성경을 보니까요. 관통했다는 거, 관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푹 찔러가지고 창이 예수님의 이 심장을 관통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관통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기 여러분 여기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게 아니에요.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은요 이렇게 매달리면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손이 그냥 쭉 찢어져 가지고 여러분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는 여기가 관통된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습니다.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여기가 관통이 됐습니다. 여기가 신경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두 팔에 여러분 여기가 관통이 됐잖아요. 그 몸무게를 이걸로 감당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아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그 관통된 곳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피다고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을요 관통을 시키려고 하면 발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발을 박았기 때문에
그 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관통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 무시무시한 여러분 못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대못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못에 예수님이 관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거기 매달려서 여러분 그 피를 쏟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관통을 당하셨다고 그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는 순간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여러분 손이 관통을 당하시고 옆구리가 관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 그냥 허물이라고 나왔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반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인 줄 알고 반역하며 거역하며 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님께서 제 앞에다 갖다 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 반역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뭐 다른 신, 여러분 무슨 갓바위에 가서 여러분 부처에게 여러분 절에 가서 절하고 그게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맘대로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피워라 내 맘대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었다니까요. 두 번째 계명은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신으로 형상화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준다 그러면 뭐든지 섬기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두 번째 계명에 걸려있는 사람이요. 그 거역하는 죄, 그 반역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관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 가장 무서운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가지 계명밖에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 저는요 10가지 계명에 한 가지도 죄가 안 걸리는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야, 10계명을 보니까, 주님의 계명을 보니까 그 10계명에 한 가지도 안 걸리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가 상처받으심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한번 따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함이라는 이 단어를요 제가 히브리 원문에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상처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다. 그냥 이렇게 살짝 끌려서 뭐 손을 비어서 여러분 그런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원문에 보니까 뭉개졌다는 거예요. 뭉개졌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얼굴이 뭉개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차별로 얻어맞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뭉개지셨어요.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마흔에 하나 가만 매질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온 몸이 사람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진이겨지고 뭉개져 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법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뭉개지신 겁니다. 뭉개지신 겁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징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저는 아이들을 여러분 이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회초리로 때렸는데 회초리로 팍 때리잖아요. 그러면 검붉은 줄이 팍 가잖아요. 그렇게 줄이 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때려놓고 제가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 그 부드러운 살을요, 종아리를 얼마나 연하고 부드러운 살이에요, 아이들이. 그런데 제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징계하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회초리로 팍팍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에 여러분 검붉은 줄이 피멍이 촥촥 가서 여러분 줄이 난 거예요. 그걸 보는데 아버지로서 그걸 보면서 지는 얻어맞고도 쌕쌕거리면서 잘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쫙쫙 줄이 가가지고 상처 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온몸을, 이 로마 군병들이 썼던 채찍은 여러분 몇 갈래로 이렇게 갈라진 채찍인데 끝에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박아놨습니다. 끝에다가 쇠 조각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면 벌거벗은 온몸을 이 채찍이 한 바퀴 휙 감았다가 당기는 순간에요, 여러분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온몸의 살점들이 다 뜯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뭉개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처참하게 찢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그 고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알아야 돼. 고통은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죄를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고집 부리면 우리는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처참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에요. 처참한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온몸이 다 문드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쏟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생긴 쫙 갈라진 그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치료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청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여러분 온갖 더러운 죄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충격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나를 위해서 몸이 여러분 만신창이가 돼서 짓이겨지고 뭉개지고 여러분 그 날카로운 못에 여러분 손과 발이 관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요 다시 죄 짓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한번 따라해, 날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장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 인생을 새롭게 변화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우리를 위해 아픔을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이 관통을 당하시고 가장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못에 박혀서 관통을 당하셨어. 창에 찔려서 관통을 당하셨어. 예수님은 온몸이 짓이겨지시고 뭉개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신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